감사합니다. 2018년 성탄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사회적인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났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퍽 많이 힘들었던 해였고요. 또 사건 사고도 많았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샬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또 자녀들의 앞날에, 또 일터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핵심 가치는 어떤 집단의 본질적이며 변하지 않는 신념, 신조 이런 것을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 방식의 기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일체감이 강화되어지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겠습니까? 차별화된 예배나 설교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많은 각종 훈련 프로그램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방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교회의 건물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신유 같은 은사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나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일이죠. 이 사람 나이가 40이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적어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파워가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능력 그 자체의 힘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은 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믿었던 이 사람의 확신 때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성탄절에는 반드시 한번 만나고 지나가야 할 말씀인데요. 본문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그분의 사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이름이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죠. 예수.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여호수아, 예수아 그런 말입니다. 그 뜻은 뭐죠? 구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데요. 제가 전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인 구원, 곧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구원, 곧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구원, 즉 불공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아니라 오직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셨고요, 또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요, 심지어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예수님 공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 이름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선생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일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것.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퇴색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게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장례를 당하시면은 장례를 인도하러 가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한 번이라도 돌아가신 분이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까? 재산을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 버리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믿으셨나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 추구했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딱 한 가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그거 이상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 해 농사를 했는데 아마 수확이 엄청 많았나 봐요. 도저히 그 수확한 거를 자기 창고에 다 쌓아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걱정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창고를 헐고 다 크게 지쳐, 그리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다 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창고 크게 지어봤자 다 소용없다, 그런 뜻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단 한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이 성탄절날 아침에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는 예수 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졌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세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첫째는 임이고요, 두 번째는 마누, 세 번째는 엘입니다. 임은 뭐죠? 함께하다, 그런 뜻이고요. together, 함께하다. 마누 하면은 우리와,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엘은 뭐죠?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 뜻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만 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죄에서 그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왕 아하스 때 말이죠, 그 아람왕 르신하고 북왕국의 베가라는 왕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 아하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말이죠,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벌벌 떨었는데 거기 보면은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이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이름은요, 옛날 아하스 왕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그 무서운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과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적들이 애워싸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시원 그 골방에서 내일의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파견되어 나가서 일하고 있는 가족들, 특별히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도 임마누엘 주님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권을 속여 취했잖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 삶의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도망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오셔서 그렇게 약속하셔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처럼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늘 누리며 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시아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